자,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1절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이제 공생에 거의 마무리할 이제 시점이 점점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그 당시에 그 유대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가 알기에는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내린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자,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할 때 사실 많은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아마 메시아일 것 같다, 이렇게 믿고 따르던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선동꾼, 민중들을 선동하는 그런 선동꾼으로 알고 예수님을 싫어한 그런 부류도 있어요. 그 부류가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예수님을 그 유대 지역에서 몰아낼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그 많은 사역들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큰 환영, 호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기존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영향력이 줄어들고, 심지어 이러다가 유대 국가, 왕국이 혹시라도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닌가, 오만 상상을 하겠죠. 자신들의 권력이라든가 자신들이 누리던 그 지도자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간계로 붙잡아 죽일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것밖에 없구나. 언제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최후의 수단은 죽이는 거예요. 죽여 없애는 거예요. 로마의 시저도 그랬고, 근대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죠.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죽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간계로, 여기서 간계라고 뭐예요? 간사한 계략이에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는 간사해요. 간사한 계략, 악하고 비열하고 저급하고 저열하고, 이 간사한 계략을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간계를 부리면 안 돼요. 성도들 인생을 살 때 절대 간계를 부리면 안 돼요. 어떤 내 이익을 뭘 성취하기 위해서 교활하고 남 뒤통수 치고 없는 말 꾸며내고 모함하고, 절대 그 짓을 하지 마세요. 그 짓을 하면 그거 반드시 저주받아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간계가 많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교인이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마귀예요, 마귀. 벌써 봐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야. 간계. 간사한 계략으로 어때요? 붙잡아 죽일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잡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아서 결국 예수님이 잡혔어요. 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벌써 이렇게 간사한 계략으로 붙잡아서 또 붙잡혔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러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간쌍계략 아주 교활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그물을 그런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잡아서 결국은 죽인 집단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세상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늘 이런 방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의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고 모욕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을 그냥 흔적을 지울까? 그게 이 세상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악한 일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워낙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영향력,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함부로 그렇다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의 소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칫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약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아면 백성들이 난리를 칠 거니까 자칫하면 폭동이 일어나서 오히려 저들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들이 오히려 자칫하면 백성들에게 큰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명절은 하지 말자. 명절하지 말자 그랬어요. 지금도 이 마귀는 이 세상은요 항상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악한 계략이 있어요. 여전히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 없앨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 사역을 다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다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영향력을 다 차단할까?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계를 이 세상에 항상 어딘가에서 분명히 그 짓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하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3절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9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면 이 얘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여자가 행한 게 뭡니까? 이 여자가 행한 게 뭐냐?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식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싸고 순수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을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에서든지 어느 시대나 반드시 이것을 알려라, 기념하라, 알려라 이거. 이 소식을 이러한 사실들을 반드시 말하고 또 이 여인에 대해서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정말 두고두고 앞으로 두고두고 교회의 역사에서 이 여인이 이와 같은 행한 일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행한 일과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참으로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그렇고 그래요. 온 세상 어디에서나 주의 복음이 전하는 것은 지금도
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3절에 봤지만 이 여자가 한 일은 사실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죠. 매우 값비싸고 순수한 나드 향유값을. 당시에 이 향유, 이것은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아주 값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향유가 그 당시의 값어치만 해도 300데나리온. 여기 우리 성경 맨 아래 보니까 밑에 보면 그 나오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 그랬어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보통 어쨌든 간에 한 1년 정도 되는 연봉을 몽땅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냥 한순간에 다 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한다면. 자, 이 여인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왜 향유 옥합을 주님께 그 아까운 또 값비싸고 정말 귀중한 이것을 깨뜨려서 그분의 머리에 부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8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죽으실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했죠. 근데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자기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깊이 감사하는 마음, 또 그분이 죽으심으로 자기 죄가 씻겨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값진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이에요. 그 머리에 부은 것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제사 행위를 하기 전에 그 머리에 관유를 부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미리 이 여인은 어때요? 주님이 마침 그 시몬의 집에 식사로 왔을 때 자기가 아마도 가장 소중하게 그동안 값비싸게 소중하게 간직했던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서 주님을 위해서 쓰겠노라.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 앞에 그 거룩한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칭찬하고 이와 같은 일을 잘했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4절 보니까 어떤 이들이 서로 분개하여 어째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저는 여기서 보니까 허비라는 말이 가장 눈에 거슬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 한들 그게 과연 허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물질을 드린다고 해도, 시간을 드린다고 해도, 내 몸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한다 해도, 진짜 내 생명을 드린다 해도 그게 과연 허비라고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분개하여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쉽게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그 값진 향유를 그렇게 쓸모없이 값어치 없이 쓰느냐. 이런 오히려 이 여인을 막 책망하고 여인을 칭찬하고 여인이 참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하니 하느냐.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막 책망하고 꾸중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낭비. 그래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낭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엄청난 그 향유를 그 값비싼 것을 갖다 팔아도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두고 그것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깨트려가지고 그냥 예수님 머리에 왕창 부었으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허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는 한심하게 봐요.
야, 그럴 시간 있으면은 집에서 잠이나 자라. 교회 갔다 헌금 바칠 돈 있으면 그 돈 갖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옷 많이 사고 그래라. 교회 가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시간 있으면은 너 일이나 더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라. 이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에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때요?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허비한다, 낭비한다. 이런 말도 안 돼. 사실 누구라도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하루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와 같은 것을 칭찬한 거예요. 바로 우리도 우리의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데를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과연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헌신이 많이 부족한 시대예요. 많이 부족해요. 이 여인은 다른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를 받아주신, 용서하신, 긍휼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귀한 것,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에게 드린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도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도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 있고 내용도 있는데 단 한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도 아깝지 않고 내 물질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해도 전혀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쁜 거예요. 이 여인은 절대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속으로 야 이거 아까운데 여기서 한 반절만 할까? 그냥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절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여인은 이보다 더한 것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다 아마 주님을 위해서 아마 다 사용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 가느냐?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느냐? 왜 쓸데없이 교회 가서 시간도 낭비하고 갖다 돈도 바치고 갖다 그런 얘기를 혹 들은다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가야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신앙에 열심이 없었으면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이런 근데 이 사람들은 참 희한한 사람이야. 이 여인이 이렇게 했으면은 입이나 다물고 있지. 그 주둥이나 좀 다물고 있지. 그걸 또 옆에서 부흥계하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면 또 그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없는 줄 아세요? 많아요. 혼자 잘난 척 한다는 둥,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다는 둥, 별말이 다 별말. 그래서 이 여정도에 특히 남자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여정도에 좀 모이면은 특히 권사님들 나이 드신 그냥 입방아를 그냥 얼마나 찌는지
그것 때문에 시험대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는 못해도 누군가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거를 잘한다고 해야 돼. 칭찬해야지. 왜 그거를 삐딱하게 보고 그걸 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냐 이거. 이 사람들이 그래. 서로 분개하여 어짜여 향유를 이렇게 헛배하는가. 자기 것도 아닌데. 아니 지들은 하지도 못하면 가만히 그 입이나 꽉 닫고 있을 것이지. 이게 다 마귀였어. 이 악한 자들은 꼭 옆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그런 말해도 시험 들지 말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8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그래요.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그거 신경 쓰지도 마요. 신경 쓰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를 위해서 하면은 그건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시비 걸어도 시험 들지 말고 꾸준하게 해요. 꾸준하게 눈치 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은 눈치 보지 마요.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기억하고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러지 않았고 다윗조차도 이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봐요.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여인이 주님에게 한 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쁘고 주께서 얼마나 그걸 귀하게 여겼으면은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봐요. 이 일이 일어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거의 흘러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고 이 여인은 칭찬받아요. 사도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못 봐요.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록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바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에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 어려운 일 있으면 바퀴벌레처럼 다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더 모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세대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어요.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도 목회 보면 아마 여러 번 알게 될 거예요. 별로 없어요. 그냥 다 편안하고 별일 없을 때 그저 좋을 때는 있죠. 그러나 시험이 오고 뭐 하면 안 보여. 어디가 있는지. 짐을 지기 싫은 거예요. 네. 교회를 위한 짐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찾지 말고 주의 몸된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여인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칭찬한 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그냥 시끄럽게 떠들고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느냐는 둥, 그런 낭비가 어디냐는 둥, 또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단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굉장히 뭔가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진짜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곧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이제 곧 있으면 하늘로 승천할 뿐이에요. 이 땅에 더 이상 육체로 거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체로 거할 때 그때 이 여인이 주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마치 가난한 자들,
마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깎아내리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교활합니까? 교활하지 않겠어요? 우리 시대도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상한 짓거리를 교회에서 많이 해보니까 지역사회를 위한 도서관을 만든다는 둥, 무슨 교회를 개방한다는 둥, 무슨 지역 그딴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럴 시간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직접적으로 전하는 일이나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주님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주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 여인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걸 썼어도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은 맞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피 흘리심.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곧 죽으실 장례.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행하신 이 귀한 그 대속사역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거보다 다른 걸 또 우선하면 안 돼요. 세상과의 평화, 세상과의 일치,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국가,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건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히 주님과 비교합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며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귀의 노예와 이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민족이고 뭐고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은 가장 중요한 걸 알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일. 이 여인은 가장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가장. 다른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럴 엄두도 안 내는 일을 이 여인이 한 거예요. 여인이.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도 벌써 이미 곧 있으면 이제 우리 주님도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마주보고 함께 자리에 앉고 함께 먹고 마시고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 읽을 때마다 복음서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의 성육신한 그 모습을 좀 봤으면 그분과 단 5분이라도 한 번 있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성육신한 그분과 5분만이라도 있으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5분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얼마나 그 영광스러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섬긴다는 거. 그러니까 역사에서 가장 축복된 세대는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가까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도 진짜 참 축복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죠.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뭐로 세워놓으셨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가 그 성육신하신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을 직접 친히 만나보지는 못하지만 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란.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건드리는 걸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그냥 적절하게 용서해 주시지만 교회를 건드리는 건 용서하지 않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고 교회 해를 끼치고 교회 안에 이상한 이단 끌어들이고 거짓 가르침 끌어들이고 동성애 끌어들이고 공산주의 마르크시즘 끌어들이고 좌파 끌어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 분란과 싸움질을 조장하거나 교회를 이리저리 관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는 이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다 저주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드리면 안 돼요. 교회를 건드리면 다 무너져요. 반석 대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면 누구나 다 그 반석 앞에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권력도 그 어떤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도 다 주의 몸된 교회를 건드리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이상한 또 하나 인간 또 그렇고 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한 거 이건 최악의 최악. 그 인간은 자기 자신도 문제지만 자식들까지 대대 그 저주받는 거 그걸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세상 대통령 권력을 가졌다고 지금 저 시골 총구석에서 수염 잔뜩 길러가지고 그 인간은 절대 저주받아요. 그 인간하고 이 씨하고 저것들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 때 제일 힘들었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막 했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평생에 명심해야 될 것 딱 하나 있어요. 절대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지 마요. 잘났던 못했던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인간들 치고 교회에 유익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도해요. 기도해야지. 마치 자기가 뭐나 되는 듯이 교회 문제를 해결해 봤다고. 우리나라 사람은 일만 생기면 비대위 만들어. 비대 무슨 화장실이야? 그 비대가 아닌 건 아는데 툭하면 비대. 그런 지랄. 그딴 짓 하지 마요. 교회는 주님의 신성한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교회가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죠. 이 세상은 그냥 엄청나게 강하고 돈도 많고 세력도 많고 조직도 단단하고 근데 교회는 볼 것도 없네. 하찮네. 대단하게 안 보이죠. 아주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같이 보이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드렸다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를 보면 알아요. 다 조각조각 무너졌어요.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애굽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교회를 손대니까 다 무너뜨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누구든 간에 교회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해를 주거나 대적하고 교회 사역을 회방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걸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왜 기뻐했어요? 바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일. 그게 잘한 거라고요. 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한 거예요. 성경 복음서에서 이 여인과 같은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항상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하세요. 주님에게 좋은 일. 주님은 그걸 기억합니다. 주님을 보셔요. 주님은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엄청난 하늘의 상급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이 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곧 있으면 이제 죽으셔요. 곧 있으면은 우리 주님은 그 혹독한 핍박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가장 아무리 뭐 값지다고 해도 어디 감히 예수님하고 비교하겠냐고요. 이런 것도 모르는 자들이 그냥 분개하고 어찌하여 향이 이렇게 협의하는가. 참 희한해요. 세상에 술 먹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악한 한 사람들은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교회 가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는 욕을 바가지로 하고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희한한 거 희한한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세상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불신앙의 세력은 주님을 섬기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속으로 싫어한다고 속으로. 물론 겉으로도 싫어하고. 그러한 우리는 이 세상의 반응에 절대 영향을 그런 거에 그걸 싹 무시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나는 내 할 바를 내가 주님에게 할 바를 한다라고 꼭 그렇게 하고 꼭 주를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 그건 하나님께서 값지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교회를 위해서 뭘 하든 좋은 일, 교회 안에서 마귀짓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또 시험 마귀짓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그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하든 그릇을 씻든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그 옛날에 교회들은 이 성미 같은 거 성미 이 교인들 특히 여전도분들이 이제 성미. 근데 저는 사실 목회 시작할 때부터 그거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옛날에 이제 그 한 의미는 이제 그 성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부들 교회에 나오는 이제 여전도인들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 가족 수대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일주일 모아가지고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미예요. 예전에는 그걸 모아서 사실은 교회에 이제 식사할 때 그거 사용했고 또 목회자는 이제 그걸 갖다 줬어요. 목회자에게. 예전 다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지금은 아마 그 성미하는 교회는 아마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거예요. 왜? 자기의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린다는 거. 이거 영적으로 참 축복된 거예요. 그건 절대 뭐 구약의 율법이나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 교회가 못 먹고 못 사고 가난할 때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교회 양식을 채우던 그 좋은 전통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이 교회가 규모가 조금만 커지면 뭐 청소고 뭐건 다 외주를 줘버려요. 돈 주고 다 해. 돈 주고. 자 그런 거 보면은 아니 도대체 왜 성도들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왜 그것도 교회가 돈을 주고 왜 하냐? 난 참 크게 이해가 안 가요. 청소도 외부업체다 맡기고 아니 좀 자기가 와서 교회에서 청소하면 안 돼요. 시간을 내서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냉수 한 잔이라도 그 냉수 한 잔이라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소자에게 줄 때 그것조차도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할 정도로 주님은 주를 위해서 뭘 하나 조금만 것이라도 하면 우리 주님은 기뻐해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무슨 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항상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이 여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자기가 이제 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되겠구나.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좀 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게 작은 일이든 뭐든지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복 받는 또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에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봐요, 벌써. 그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으니까 벌써 마귀가 대번에 싫어하잖아요, 대번에. 대번에 싫어하잖아요, 대번에. 지금도 똑같아요. 참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 기뻐요. 근데 마귀는 그걸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뭘든지 간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면은 그건 하여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우리 주님이 엄청나게 축복하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런 일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저는 이 여인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너무나 기쁨, 우리 주님이 너무나 이 여인을 좋아했어요.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더 주님을 위해서 뭔가 그러기를 참 바랍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여튼 교회를 위한 일은 다 주를 위한 일이니 그 일을 하기를 사모하고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